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우리는 부활절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제이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즉 나라라고 번역하였지만 영어 성경은 이 킹덤, 왕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이것은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왕, 바실레우스가 왕이거든요. 바실레이아가 이제 왕국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임을 분명하게 원어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영어의 공식적 이름이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렇죠? Republic of Korea. 그래서 한국이 공화국이라는 말인데, 이는 선출된 리더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출된 리더들이 퍼블릭을 represent한다. 그래서 Republic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Republic은.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이 왕이신, 즉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왕국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오래된 책이고, 이 책은 혁명을 통해 집권한 그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책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달라스에 있을 때 2시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도 여전히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버전이 몇 개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그 2시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이 조지 오웰의 그 애니멀 팜이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봤어요. 저도 일부러. 이걸 보면은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 의미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누가 다스리는가, 그 통치자가 누군가,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와 거기에 사는 백성의 삶과 그 질이 좌우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왜 그렇게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시스템이나 모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또 샬롬이시고 또 영생이시고 그리고 무한한 권능과 영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왕국의 통치자, 왕이시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도 좋은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선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샬롬으로, 영생으로, 영원으로.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좀 맛보도록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잊고서 자기들 그 고집대로 살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그래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집부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뭐 어떤 특별히 저주해서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고생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 온갖 아픔, 고통,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국의 실체가 아니라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통치가 아닌 간접적인 통치였는데 이제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도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왕을 직접 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영원한 천국에서 100% 경험하겠지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이 백성이 당연히 누릴 다양한 그 복락을 맛을 좀 보면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왕국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습관 부분들,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락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경험하는 어떤 추상적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호한 관념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그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아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영접한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의 통치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악한 습관들, 우리의 죄의 그 결박들을 모두 푸시고 또한 모든 고통과 문제를 깨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니면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무기력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바로 지금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안으로 어떤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에브리데이, 그것을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만 닥치면 그거가 싸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 일상, 구체적인 삶,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강제적으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자의 삶에 막 무슨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완전한 자유.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드리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쌍방통행의 사랑을 원하시지 일방적인 통행의 사랑을 원치 않으세요. 강제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혹은 자기의 그 뛰어난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간청이 뭐였어요? 일상의 삶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뭐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22절 23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딸 아이를 고치시려 야이로와 동행하신 거예요. 간청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딸 아이를 고치시려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매일의 구체적인 삶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론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이 안 돼도 내 안에 세상은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드렸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자기가 구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오묘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나바오 선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지난주 우리 나바오 선교사님, 이남정 선교사님, 전선희 선교사님, 우리 전선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 이남정 선교사님이 사모님이시죠. LA에서 원래 목회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려운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만나서 고생하시고 한마디로 일반 목회에서는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디언 선교사로 부르신 섭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선교를 하는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효과적인 이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소셜워크 공부를 대학교에서 열심히 하셔서 바로 얼마 전 대학원 그 과정을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마치시고 바로 또 라이선스를 바로 또 취득을 했어요. 시험 봐가지고. 거기까지 있던 과정을 제가 쭉 이제 어제 그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코비드-19도 이 코비드 바이러스도 그분에게는 섭리로 활용하셔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교수님들이 이제 레퍼를 해주셔서 바로 최근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난 나바오 선교를 위해 학위도 따고 라이센스도 딴 것이기 때문에 이 나바오 아니면은 어디도 안 간다. 내가 직업이 없어도 이 나바오 아니면 어디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관에서 정부 기관이죠. 나바오 지역 안에서만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슈퍼바이저를 일하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거 어떻게 나는 경험도 없고 나 알다시피 내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 그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를 쭉 살아온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라이센스 따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뭐 놀라웠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었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그 놀라운 손길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그때는 아프고 실패 같지만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더 오묘하고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셜워커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이제 나바오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망하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쓴뿌리를 갖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고 나의 일상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믿음으로 요청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목회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슬픔에 빠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일반 직업으로 돌아가고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먼 미래에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 문제가 있는 나의 삶 안으로 나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는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안으로 들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쓸데없는 일입니다. 뭐하러 선생님 데리고 와요? 이런 얘기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왜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셨는가?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끝났다. 딸아이가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려움이 야이로에게 들어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커지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혹은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은 이제 형식에 치우쳐요. 형식이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눌려서 염려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냥 끝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일상의 일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제 형식이 되어버려요. 커져가는 문제를 보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스릴 있게 일하시는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저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 요청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리라. 야이로는 딸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죽은 딸아이를 주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문제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죽음의 현장 안에 나타났습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군,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니.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처럼 아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병의 문제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혹은 어차피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기도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펼쳐나가야 될까요?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든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전능자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병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하는 거예요. 이전이 열을 했다면 이제는 20을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질병이 고질병이 있었죠. 바울은. 그 고질병 때문에 기도했던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문제로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듣기 전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42절에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야이로의 죽은 딸 아이를 보고 이제 끝났어. 도무지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통곡하던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 같이 울어주던 그러한 사람들, 그 비관하던 사람들이 야이로의 가정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죽은 딸 아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통치하심을 보고 다 놀라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이쪽 저쪽에서 연락을 받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